강요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참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참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이들이 자기 가진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막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막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그 권사님께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그 눈물을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더 흥분돼가지고 네, 그 예배가 집회가 잘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참 궁금하셨대요. 권사님 무슨 말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막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죽은 우리 당나귀가 생각나가지고 네, 그래서 막 울었다. 당나귀가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조크입니다. 안 우시네요. 편하게 웃으시면 돼요. 저는 웃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니까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데 요새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줄이나 요새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쌓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결론 내리시라 했는데 혹시 결론 내리셨나요?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두진 집사님 어디에 쌓고 계세요? 네,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 나름대로의 고백을 하려면 저희 혀는 짧고 정말 혀가 짧습니다. 이렇게 발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혀는 짧고 저희 생각은 우둔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제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꿀을 먹을 때 이것이 너무 영양가가 부족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각 성경을 펼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을 꼼꼼히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신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윤활유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공식적인 첫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혹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냐? 그렇지 않고 내가 임의적으로 나의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완전한 결단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그 율법의 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살기 위해서 염려치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는 것에 대해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듦으로 인해서 고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영규야, 너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같이 권면을 드립니다. 영규야 에다가 여러분들 자신 이름을 넣으시고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야.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외친다고요? 영규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규야, 너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같은 동의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염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사치로 막 꾸미고 치장할 수 있는지, 또 더 좋은 먹거리로, 맛있는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것을 필요 이상의 것으로 위하여, 필요 이상은 구하는 마음이며,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금하고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염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는 경건하고도 거룩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얼마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온당히 우리가 하여야 하는 염려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주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태도, 이것이 염려의 한 부류라고 보여집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여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나태한 모습으로 게으르게 사는 모습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게으름 가운데 일하지 않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난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광신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잠언 6장 6절에 말씀하셨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저축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친족을, 특히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세상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거나 또는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일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극심하여진 그것은 불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님이 금지하신 염려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나르는 새를 통하여서 목숨을 위한 염려를 금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새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들이 내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물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고 또 자고, 이것을 우리는 저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때에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빈곤이 없었고요,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로 이러한 빈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빈곤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질까 두려움의 영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어떤 영이 사로잡혀 있다고요? 두려움의 영, 가난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의류도 이 백합화처럼 탁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백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꽃 그거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들에 있는 풀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자연의 색만큼 완전한 조화는 없으며 그것의 조화를 이룬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본래적으로 완전한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이것들보다 훨씬 생명력 있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들 가운데 믿음이 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책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구나. 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그러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믿음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무슨 얘기니까요? 유대인 아닌 백부장이 그 백부장의 직책을 가진 장교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며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백부장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믿음으로 부르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너희가 믿는다고 모여있는데 쟤를 보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어저께 저희가 집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끼려고 아끼는데요. 어제는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막내 처제 식구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관계를 하고 있었던 이천의 찬양마을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를 같이 이 두 분이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같이 우연히 저희 집에서 뭉쳤습니다. 참 그런 우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 막내 처제는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지금 20년 동안 번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선교지를 옮겼대요. 그 본부의 권면에 의해서 리비아라는 나라로 옮겼는데, 네네. 2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리비아에 있는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전도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종교를 전향을 하고 개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 잡혀가지고 부금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지금 사형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완전히 다 알려진 얘기가 돼가지고 눈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죽여버린다? 이러면 리비아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성경을 읽어서 펼쳐보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보며 사는 복을 누리지만 사실 이 복이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 만나도. 사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오랜 병으로 혈류병을 앓아가지고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네,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병을 고침을 받은 여인. 또 누가 있습니까? 할 일 없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걔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먹이를 취해서 너희들에게 던져줄 그게 아니다 라고 계책을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한센병과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의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아뢰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제가 예전에요 이 말씀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니까 헌금 시간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 목회자가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면은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받으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텐트메이커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홍보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능력 주시는 주님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자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배운 바울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그 분리된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선포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 얼마나 이걸 놓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 가서 큰 소리로 제가 한 목소리 하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큰 소리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일에요, 제가 드렸던 그 기도는요, 세상 일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능력은 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야 깨닫게 되니 참 얼마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염려에 동참하였다라고, 그리고 그 동참한 그 염려를 잘한 염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말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염려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 자신이 극심한 궁핍함에 처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업에 적극적인 후견인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그 염려를 같이 감당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갈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염려로 세상의 물질을 염려하는 마음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며 그 지경을 넓히는 소망이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우리들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앞서서, 모든 것에 앞서서라는 말이고요. 또한 전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의 특성은 좀 희한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습성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덜 중요하게 경홀히 여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고요. 그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균형 잡힌 삶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광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쩔 때는요, 이 광신자들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이 떼약볕에서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그 표지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책들을 이렇게 다 꼽아놓고요, 거기 그 떼약볕을 맞으면서, 물론 요새도 양상도 씁니다. 네. 전도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녁 9시, 10시가 돼서도요, 제가 지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저는 이런 광신이요, 정말 부럽기도 해요, 한편으로. 나는 왜 예수를 위해서 이런 열정을 내지 못하는가. 네. 왜냐니까요, 예수님 없어도, 전도 안 해도 우리가 사라지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바로다. 네. 이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3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광신도처럼 열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셨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처음 깨달은 자들은 정말 기뻐서 번쩍번쩍 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무던히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연수가 지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처음이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너희도 지나봐. 네,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이분에게 광신적인 모습들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서는 어느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광신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셔서 펄쩍펄쩍 뛰신 적이 있으시고, 제 광신자 같아!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없어요. 네, 저는요, 저는 도망다니는. 제 아내 친구가 있어요. 이제 후배인데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광신자. 네, 그분은 예수님과 직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럴까? 안 부럽습니까? 저만 부러운 걸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이번에 잼버리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요,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그런 일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쓰러지는 애들도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조회가 빨리 끝나니까, 그치? 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뭐냐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고문이에요. 이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그때 앞에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훈시가 언제 끝날까? 이것만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훈시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해방이 되는 듯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바라보실 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만약에 세상에 비로한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너희 속에 성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인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조차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뻑뻑했던 우리의 삶에 임재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있고 거룩하신 이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에 계신 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기이하게도 너무나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짜 평안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성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합시다. 영안이 열려 우리 가운데 성전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성전이 비루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